우리의 삶의 의도는 목적이 선한 것이다라고 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리우더라도 이거 분명히 선한 일이니까 괜찮아요 하고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정직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그 과정 안에 프로세스 중에 정직하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고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중간에 이 과정값이 정직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정비하고, 이 계아시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에도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이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것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YWAM, 로렌 커닝햄이 세운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풀타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가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오래전에 엄청 윗 선배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센터 짓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재정 강의를 하시면서 한번 그 강의를 해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큰 재정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0만 불이 안 되는 재정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엄청 큰 재정이잖아요. 그 10만 불이 얼마나 커요. 근데 물론 지금도 큽니다만, 근데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지에서 그러한 큰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역의 정치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불이 넘는 그 거액을 한 번에 헌금해 주겠다, 후원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그 정치인의 이름으로 건물 이름을 붙여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 이름을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타워, 트럼프 빌딩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뜨겁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기 이름을 붙인 건물 이름으로 해다오 그러면서 10만 불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이 크리스찬인데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불법적인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거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받으면요 건물 한 번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돈 받으면 선교사님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센터 아이들도 빨리 돌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선교사님 기도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치인 보좌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곳에 사람의 이름 새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는 어려운 시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돈 내놔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졌고 그 센터의 이름을 베델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그 건물 이름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 미션 센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도 사역할 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좋아 보이는 제안이 있을 때 있습니다. 당장 윤택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것 받아야 할 때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뜻인데 이게 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어나운서 팀에서 너무 잘 읽어주셔서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문둥병 고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았잖아요. 깨끗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정이 너무 많고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치유되니까 뭐 안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괜찮은 정도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나아만 장군 빼고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너무 흉년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그 기점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는 그 재정 말고는요, 다른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프면 눈이 뒤집혀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의 시절이 지금 이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게하시와 그 선지자 생도들도 동일했겠죠. 나아만 장군 정도의 그 위상이 아니면 다 동일하게 배고픔에 굶주린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거기서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게 충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대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대가를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종, 오늘 주인공 이 게하시는 그 엄청난 선물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받으면 지금 배고픔에 굶주린 우리 선지자 생도들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이걸 안 받는다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저희 주인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가서 이것저것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서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 받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귀족들이 입는 그 무거운 옷, 물론 장식이 많이 달려있는 그 무거운 옷이 그에게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벌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만함과 사치와 욕심에 2벌 받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아와서는 그것을 숨깁니다. 엘리사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리더들은 다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로 혹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레벨 5 엔지니어가요, 레벨 3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보여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계신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장이요, 회장이요, 직원분들이 어떻게 출근하시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퇴근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잔소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사장님들 안 그러십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다 보여요. 엘리사도 여러분들 이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저 종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대답과 상관없이 네가 가서 그렇게 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면서 게하시에게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던 그 나병이 그에게, 자녀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거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 40일 새벽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받아보니까 제가 헌금 이만큼 했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왜곡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라고 왜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것 받으면 지금 당장 우리 생도들도, 선지자 생도들도 다 이웃들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 엘리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싸게 나온 물건이면 좀 정직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면 대충 얼마 부리더라도 받아야지, 이걸 왜 안 받아 하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를 어떻게 여겼냐면 상품처럼 여겼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그에게 선해 보이는 그 일, 이것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기는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틀리면 죄가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재 드림센터 이사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과 이사는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시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피스 건물로 들어가거나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우리 공동체에 딱 알맞은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장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믿음이 현실의 압박이 와요. 현실의 압력이 와도 그 안에서 견뎌내므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동기가 선해요. 그런데 방법이 틀리면 죄가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그거 다 받아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아와서 자기 방에 넣어놓고 종들 다 보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방 안에 있는 이것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야, 더 많이 준다 그랬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받아왔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받는다고 뭐 어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지자 생도들 지금 얼마나 배고프게 힘들게 사는데 이것 가지고 먹을 거로 바꿔서 그들 배고픔 채워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선 그것이 선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정직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목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죠. 자기가 자기의 그 목적을,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지 않은 것을 덮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이 받을 때인가? 여러분 지금 이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인가? 이것 분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세이빙만 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들을 흘려보내야 할 때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요.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네가 받을 때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이 사회적 형편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때다. 너 지금 이거 받을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거룩함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룩함.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방법 쓰지 마라고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탐욕을 모르지 않았어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이거 단순한 선물의 문제가 아니야. 너 가서 이거 받아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런 마음, 저 목적은 선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마음, 너무 힘드니까요. 이거 한탕해서 명예를 얻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받아서 우리가 쌓아놓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영적인 타이밍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비즈니스에, 회사에, 학교에, 가정에, 뭐 집을 구하실 때도요, 뭐 이사를 하실 때도요, 뭐가 됐든요, 우리 눈앞에 이거 기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이 기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인가 아닌가 기도해야 돼요. 마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군요 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우리가 점프인해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더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받을 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요. 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0만 불이 넘는 재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델 센터라는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쌓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얻을 때가 아니라 이것 들어오면 이것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십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80만 원이라는 재정이 저에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재정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간사님이 떠올랐고 그 간사님에게 그 재정을 보냈을 때 수술비에서 80만 원이 모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이 내가 이거 얻어서 쌓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어려워질 때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위험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선물은 없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재정을 쌓아놓기 시작할 때 가장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캐시가 많아. 여러분, 사단이 무엇 타고 틈탑니까? 돈 타고 틈탑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돈 가지고 그 장난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재정을 쌓아놓는 곳이 아니고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섭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웃들에게 또 선교지에게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이요, 은도 돈도 옷도 아니고 그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병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이 잉태하니까요, 나머지는요 사망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여러분들이 막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울구락불구락, 저 사람은 맨날 늦게 오고, 저 사람은 내가 이거 다 갖다 놓으니까 치우는 건 좀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울구락불구락.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너 왜 그러니? 너 그거 안 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투덜대며 봉사하는 그 모습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 보고 계십니다. 너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니? 너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니? 그것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게하시의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세상 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합니다. 집문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이만큼 공양해라. 그러면 너 조금 은혜, 그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어. 딜합니다. 딜. 너 1년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너 1년에 21일은 금식해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밤에는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그때는 많이 기도하면 마일리지를 2배로 쌓아주겠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세상의 장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사람들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로 그에게 하실 일입니다. 협박하지도 마세요. 너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평안 가운데 있어야지. 협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방법이 틀리면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 웨이크업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받을 때인가?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킵해도 됩니까? 이게 세이빙에 넣어 놓을까요? 하나님이 어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까? 묻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고 계신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 사역 신청서 적으실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적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게하시가 아닌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큰 유혹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유혹이 있었거든요. 엘리사도 사회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이것 받으면 합리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래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순간 엘리사에게 내려오고 있던 그 은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엘리사 그것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은혜의 담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순간에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순간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배고파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자기 신학 생도들 눈에 있었음에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야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하시의 길이 아닌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을 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어진다. 이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